10월 5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오늘의 본문 이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안전과 복됨이 주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에 달려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왕이 된 후 그가 행한 첫 번째 일은 바로 세겜을 거처로 삼고 도시를 요새화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라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외부의 적들을 막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에 분우엘 성을 쌓는 일이었죠.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바로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성을 쌓아 울타리를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전 왕들의 첫 순간들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죠.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신을 조롱하던 여부수족, 가나안인들부터 정리했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저 사울마저도 첫 왕이 될 때는 하나님 감히 제가 어떻게 왕이 되냐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이전의 왕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여로보암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신경도 쓰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나라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주님을 등한시하고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으로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해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것을 먼저 생각했던 겁니다. 주님의 백성은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렇게 신앙을 견고히 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내 학업, 내 직장, 내 무언가를 더 높이 쌓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렇게 참된 우선순위를 잃은 자의 삶은 시작부터 어긋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장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로보암은 생각하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단단히 방비하면 되지만 그 나라를 채우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국경을 넘어 이동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들은 결국 남유다에 남으려고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떠날까 불안해하고 그 불안으로 인해서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레위 사람이 아닌 제사장을 만드는 등 나쁜 선택을 시작했더니 그 나쁜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 또 나쁜 선택을 하는 죄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아마 또 그렇게 나쁜 선택을 계속하다 보면은 어긋남으로 인해서 불안감은 자꾸 커져만 갈 겁니다. 불안감을 치우기 위해 했던 도피적인 생각이 결국에는 더 큰 불안감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등한시한 도피적인 선택은 절대로 평안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도망치면 죽음에 더 가까워질 뿐이고, 죽음에 가까워짐에 따라 내 불안감만 커져서 더 큰 사고를 칠 뿐이죠. 여로보암의 선택을 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을 우상숭배자들로 만들고 산당을 준비하고 레위인이 아닌 평범한 이를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죠. 또 7월 15일에 지켜야 할 초막절을 북쪽 지역의 기후에 맞춰서 8월 15일로 제멋대로 변경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커지고 커져서 이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것에게 제사하는 변질된 이스라엘로 만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변질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칼빈과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기치를 들고 일어섰던 개혁주의를 따르는 것은 우리 안에 변질된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따르는 진리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행하는 것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매일매일 개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를 따르는 겁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오직 성경을 따르기 위해서 중세 천년의 거대한 철옹성 같던 로마 카톨릭의 반기를 들었고 목숨을 내놓았으며 순수한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인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타협하고 진리를 변절시키며 그냥 무기력하게 순응해 살아간다면 우리가 후에 천국에 가서 선배들의 얼굴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어요?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직 성경만을 따르겠다는 강한 기도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이 변질되어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하고 성경 이외의 것을 거부하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실 앞에서 종교개혁 때 이야기를 하면서 변질에 저항하기 위해서 목숨도 내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비장한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지켰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직접 세우신 만큼 큰 복도 내려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불안해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타협하고 변질의 길로 가니 북이스라엘의 말로가 멸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협이 아닌 개혁. 오직 성경이 말하는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안으시며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세상의 방식에 타협하지 않고 변질된 내 삶을 개혁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의 회복이 임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우리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을 가지고 참된 진리만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선교사님의 한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아침 묵상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하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지키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